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지만 함께 한 영상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좀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건 어떤 형태의 예배건 정말 이 중심을 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을 봐주시고 또 우리 중등부가 몸은 멀리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봐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또 힘들지만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 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 그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다 건강하게 또 함께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느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요청하는 것처럼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모든 우리 교회학교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전면 대체되면서 지난 한 주 여러분을 못 봤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며 또 이번 주도 여러분을 직접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저희 모습을 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니 좀 아쉽네요. 여러분을 보며 같이 현장에서 소통하며 예배하는 것이 참 큰 기쁨인데 갖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5월 30일은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날을 좀 또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이 창세기를 계속 다루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족장의 삶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삭부터 우리 아브라함도 언급하긴 했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이번에 특히 다루진 않았었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삭과 야곱, 즉 그들의 이 가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온 세상의 복을 전해줄, 온 인류를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핵심이 되는 이제 가문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5장의 내용과 또 계속해서 나오죠. 17장 18장에 보면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내가 이제 너는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세요.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들,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 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던,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즉 자신에게 자손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안정을 누리고 있던 그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 남쪽 지방으로 계속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 그 당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놀랍게 태어난 아들인 자신인지, 자인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신을 계속 들었고 깨달았죠. 그건 직접 또 경험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약속의 자녀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며 따로 이제 제물인 양을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경험을 이삭이 직접 했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성장하고 이삭이 어른이 되어 그 자신의 가문을 또 가정을 일구는 이 과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던 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때 극심한 가뭄이 들어 이집트로 피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머물러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너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거야. 너를 큰 가문을 이룰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었던 이삭은 머물렀습니다. 주변 이 터줏대감들, 그 원주민들로부터 배척과 따돌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삭에게 큰 약속하셨던 것처럼 번성하게 해주셔서 큰 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샘이 났고, 그는 언제나 그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갔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평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한 가문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쉬운 점, 그 아픔, 그 잘못된 죄는 자녀들을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 편애가 평생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부분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삭이 그의 첫째 아들인 에서를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그 에서에게 그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는데 그 자신은 자기가 편애했던 그 에서에게 그 축복하고 장자의 그 축복을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나 그 야곱이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그 이삭은 계속해서 편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형제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켰고 가정을 파괴로 이끄는 그 시초들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 역시 그런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사랑의 피해자였고 그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성취해야 되며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도 얻어야 된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저 멀리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할아버지가 떠났었던 그 하란이라는 동네를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됐을 때 자기 원치 않았던 결혼이긴 하지만 그 레와와 부부의 연을 맺고 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여성이었던 라헬과 결혼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몇 주 전에 거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책임을 다해야 되고 최선의 그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며 살았어야 됐지만 레아의 그 고백들을 보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고 그것들 잘 보살피지 못했던 것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그 아들들, 레아의 자손들, 레아의 그 4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자신의 엄마이고 자신의 아빠인데 자신의 아빠는 자신의 엄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자녀들의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그 엄마 레아의 비참함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녀들은 그 아빠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쌓여 있었죠.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 요셉에 대한 사랑, 요셉만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늦은 나이에 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함과 관심과 사랑, 애정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 귀한 옷, 다른 버전에서는 채색 옷, 그 아름다운 옷감으로 만든 아름다운 옷인 거죠. 귀한 옷이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이제 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왕족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서는 왕궁의 왕족들이 입는 옷으로서 그 귀한 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야곱은 요셉을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제 그를 통해서 귀한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자신의 자신의 대를 이어 이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아들들도 눈치가 있었다면 아빠가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며 요셉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싫어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요셉이 껄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거듭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셉은 또 철이 없었어요.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꿨던 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결국 그 아버지인 야곱이 그 요셉을 그 가문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더 확증해주는 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형들이 자기 자신,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도 자신에게 저를 경배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꿈의 내용이죠. 그건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형들의 감정이 크게 상합니다. 너무나 상한 나머지 같은 아버지의 자녀인 어린 동생을 17살 된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진 않고 마음이 바뀌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 이 두 세대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들까지 하면 이제 3세대 이 세대 간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이 아픔, 이 상처, 반복되는 상처,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되돌아온 화살. 그죠? 자기 자신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 속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 저주, 반복되는 아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일어나는 이 아픔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뭐 이유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면이 깊숙이 내 안에 있는 편협함,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루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결국 나의 길을 살아가기에 상처가 있고 또 이기적인 나의 마음, 또 그러한 존재로 계속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나는 다른 누군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조차도 내 안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면 다갈수록 그 존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나의 의도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빠,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게 치유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 트라우마들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를 극복하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아주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에 형성되어져 있는 정서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계속 그것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또한 그 다른 아들들을 통해 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계속 깨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깨트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친구들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미 결말을 얘기하면 요셉을 통해 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그러니까 서로의 생명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고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형제들이 이제 이 요셉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가정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다시 결속하게 되고 묶이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요셉이 무엇을 했길래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거 앞으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이 끌려간 곳은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애굽은 이 성경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정말 많이 등장하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끌려가서 팔린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립니다. 이 보디발은 누구냐면 이집트를 다스리는 절대 왕권을 휘두르고 있던 바로, 그러니까 바로는 그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파라오죠. 파라오의 그 경비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경호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이죠. 귀족인 것이죠. 이 귀족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형통하게 됐다는 것은 잘 풀렸다는 거예요. 노예가 잘 풀려봤자 얼마나 잘 풀리겠어요. 노예가 풀려봤자 노예예요. 그나마 최하층의 노예에서 좀 더 높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뭐 어쨌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그 노예에서의 삶이 잘 풀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풀려갔냐면 그
요셉의 주인인 그 보디발, 그 바로, 그 파라오, 그 이집트 왕의 경호 대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주인, 즉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그는 요셉이에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디발이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그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 왔는데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자신의 그 조상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을 통해 전승되어 온 그 신앙,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홀로 팔려온 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지만 그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치면 뭐 우리는 주일에 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신앙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주일에 안식일입니다 하면서 예배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는 일하지 마시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일에 가능하면은 어떤 회사나 어떤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되면 어떤 경우는 바꿔요.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주중에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당직을 바꿔서 부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장 동료는 아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런 종교적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입을 통해, 자신의 행동 양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의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은 요셉이 여호와라는 이 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좋은 거예요. 이거 요셉의 일처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들, 그가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이 일이 맡겨지면 실수가 없어요. 그에게 일이 맡겨지면 아주 일처리가 아주 꼼꼼해서 아주 깔끔해요. 뭐 청소가 됐던 수리가 됐던 어떤 일처리가 됐던 아주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가 맡은 일마다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가 맡았던 양들마다 튼튼하게 잘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라반이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즉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야곱이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뭐 잘 처리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야곱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야곱 정말 부지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됐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아주 잘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뭐 현대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현대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일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어떤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꼭 그 경기에 승리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도 하고 간절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선을 다하고 승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신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 이러한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우리 일상의 삶 간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험들, 초월적인 경험들이 더 실제적으로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도 했었고요. 뭐 그 글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어떤 그를 보호하는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를 보호하고 있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며 동일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느꼈던 거예요. 아, 그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는 그의 신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구나. 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가까이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본 거죠. 아, 얘는 특별하다. 그의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구나. 그래서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다른 잡일을 하는 다른 노예들과 별다름이 없었는데 이제 그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좀 높은 랭크로 이제 상승한 거죠. 어떤 존재로 상승했냐면 그 보디발의 개인 비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그를 도왔죠. 보디발은 가까이서 그의 이제 그 개인적인 비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맡깁니다. 사전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서로서 이제 일을 맡기는데 이 일들에 한해 중요한 집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맡기는데 다 잘하는 거예요. 잘 돼요. 경제적인 것, 밭에 대한 것, 다른 노예들, 다른 종에 대한 관리를 다 맡기는데 다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신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것과 자기의 아내를 제한 모든 집안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맡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오히려 더 밭의 작물들도 더 소출이 잘 되기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더 잘 되는 것이죠. 보디발이 보는 거, 깨닫는 거죠. 와, 진짜, 이 친구가, 이 종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 놀라운 존재구나. 얘는 정말 특별한 복을 받았구나. 얘는 진짜 가까이 둬야겠다. 그래서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셉이 신분이 뭔가요? 지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긴 하셨는데 요셉의 신분이 뭔가요? 노예예요. 어떻게 해서 노예의 신분이 됐습니까? 네, 형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 집안의 왕자였어요. 그 집안의 아버지로부터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그 자신은 인지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또한 그 미래에 대한 꿈,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내가 수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 아빠도 그렇게 밀어주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이 높은 곳에 있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 그의 삶이 수직 낙하해버리죠. 어디요? 노예의 신분이 되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도 결탄코 공감을 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수 없는 상실감이며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학교 친구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뒷말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다녀요. 여러분 배신감이 너무 크죠. 이런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는 것들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남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다른 사람도 아닌데 형제가, 물론 어머니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 나를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고 혹은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17살에 3살에 그 사슬에 혹은 그 끈에 묶여 상인들이 낙타에 매여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집트에 도착하면 노예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예전에는 너무나 밝은 삶이 보장되어 있고 꿈꿔왔던 삶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암흑과 혼돈으로 점철돼 버린 이제 미래에 대해서 17살밖에 안 되니 친구, 이 청소년, 이 요셉이 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17살에. 그런데 39장에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그래요. 거듭 말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형들 너무 싫어. 어떻게 그 분노.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지? 아빠 보고 싶다.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내 따뜻한 침대, 맛있는 따뜻한 음식들, 부드러운 옷들, 내가 뛰놀았던 들판들, 편안한 내 공간, 빨리 가고 싶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씻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이러한 극한 상황에 몰아버린, 나를 배신해버린 형들,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아버지가 빨리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며 원망하며 우울과 좌절감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환경을 탓하며 사람들 탓하며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정말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노예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보디발 집안의 일들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일한 것이 아니라 전 저 같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그런 꿈을 저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아니 지금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해서 제 형들이 저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게끔 놔두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계시면 대답해 보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의 신앙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와 달랐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보이며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죠. 질문은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질문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냐입니다. 근데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태도가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그 주는 마음의 고통에 잡혀 먹혀 우울감과 패배감과 원망과 좌절에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가는 모습들을 보며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그가 믿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구나. 그러니까 가까이 둬야겠다. 저 사람을 복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 사람은 그의 믿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니 내가 가까이 품어서 내가 더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한 충성되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충성되게 이때는 하나님 믿었다 이때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을 때, 내가 어릴 땐 하나님 찾았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의 아빠인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럴 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39장과 40장을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지는 않을 텐데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언급할게요.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6절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되죠.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사건을 이제 전제하는 거예요. 그 여운을 이제 복선을 깔아놓는 거죠. 그 떡밥을 뿌리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데 어느 날 그 보디발 장군이 집에 없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멋있고 핸섬한 요셉, 그리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나와 같이 자자. 여기서 성경 표현에 나랑 같이 자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나랑 부부의 연을 맺자, 나랑 부부가 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단 자기의 성욕, 그 성적인 이런 쾌락을 위해 같이 우리 관계를 갖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요셉은 거절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해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17살 나이예요. 근데 지금 이제 노예로 판료와 일을 하고 인정을 받는 시간들이 좀 걸리고 본다라면 뭐 1, 2년 더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성장하고. 그럼 19살, 뭐 20살의 나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훤칠한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겠죠. 더 매력적이었겠죠. 그 안에는 혈기가 넘치기 때문에 성욕도 왕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계속 뿌리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는 요셉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노예들, 그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그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상관인,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도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사실 그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 상황들을 본다라면 그 쾌락과 그 자극들에 그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각들에 자기가 반응했다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했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특히 남자 청년이 그런 자기 안에 오는 감각들, 그런 욕망들을 그렇게 절제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사람. 근데 그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절제한 게 아니에요. 말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 역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를 유혹합니다. 어느 날은 종들을 다 내쫓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 요셉이 이제 그 자신의 일을 직무를 볼 때에 찾아갑니다. 나랑 같이 자자. 요셉을 붙잡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 없었다면.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즉 나의 주인 보디발 장군 나를 신뢰해서 맡겼는데 제가 어떻게 그 신뢰를 깨트림으로써 또 당신과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도 보면 10절에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하고 같이 하려고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대요. 11절에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내라고 한 것이죠. 상황을 만든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곧자를 부두며 강력하게 나와 같이 자자라고 강렬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뿌리치며 자신의 옷을 챙기지 못하죠. 붙잡고 있으니까 도망 나오는 거야. 자기가 실수할까봐, 자기가 넘어갈까봐. 왜요?
자신을 믿어준 신뢰하는 보디발 장군의 신뢰에 보답하는 것, 더불어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를 신뢰해 줄 만큼 신뢰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장군을 능욕하지 않았어요. 즉,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잠을 통해 자신의 주인을 능욕하니까 무시하지 않은 것이죠. 존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모함을 합니다. 다른 이제 종들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 주인이, 우리들의 주인이, 너희들의 주인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퇴근한 보디발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본인은 충실했고 충성했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결과는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이런 어려움들이 당하는데. 그쵸?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놀라워요.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인생에 살다 보면. 저는 공감해요. 저라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데 저의 삶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감옥인가요? 이런 고난인가요? 이런 외면인가요? 이런 배신인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는 질문과 원망을 던져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겠죠.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은 20절이에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 그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혹은 침묵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니요, 당신의 아내가, 주인님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보디발 장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치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요셉은 침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아내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함으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저라면 혹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야기했죠. 오해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님, 저는 그렇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22절,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23절이요.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앞에 39장 초반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 나왔던 이야기 패턴과 똑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셉이 점점점 내려와요. 그 집안의 왕자, 집안의 아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 귀족 가문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니 우린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뭐가 중요해요? 알 수 없어요. 요셉도 분명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지?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는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형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왜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 나는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나는 왜 이제 죄수가 되어버렸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물 때에 가졌던 태도처럼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장 훌륭한 모범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안에서도 품위를 잊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며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착실하게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보며 신뢰하고 간수장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요셉이 또 다 해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매 순간순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더 많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도 일어나지만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혹은 관계 안에서 주는 상처들 혹은 삶의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요셉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뭔가 삶이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많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과거에 버림받았던 상처,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그들이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상처, 버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신뢰했던 그 주인 보디발 장군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혹은 다시 감옥으로 죄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삶에 대한 삶이 자신에게 주는 배신, 이런 상처들, 원망,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잡혀 먹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야곱,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 자신의 기질과 더불어서 그 부정적인 상처,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를 계속해서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상처들이 만들어낸 가시들이 다른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상처 입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감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에 잡혀먹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들을 여러분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이제 이 요셉의 삶이 이제 역전이 되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그의 삶이 역전이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깨어졌던 그의 가족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며 우리 그동안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이 모든 이 시리즈를 이제 같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킨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웠던 요셉.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같이 예배한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학생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디지털화된 신호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메시지를 듣지만 하나님,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정서를 만지시고 흔드시며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상 예배지만 따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다가 다시 안정기 들어가려고 하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과 도전을 갖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소망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앞서 그 설교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영상 예배는 우선 이번 주까지, 혹시 주중에 뭐 다른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한 이번 주까지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 5월 30일에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고 또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으로 같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고, 우리 또한 다음 주는 5월 마지막 주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생일 축하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4월과 5월에 생일을 맞이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에서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나눈 선물을 모두 다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서 얼굴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잘 지내세요. 안녕.